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또 믿음의 현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예배가 다 무너지고 또 온전한 예배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의식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예배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드려지면 그것이 예배일까? 예배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지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남왕국 유다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했지만 또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이사야서의 구조는 성경의 전체 구조와 대단히 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후반 40부터 66장까지 후반 27장은 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인 성경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남왕국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삶을 형통케 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그런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신령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둘째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드리는 것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지만 거짓된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너희가 매일 예배로 모인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즐겁고 너희들끼리 재미는 있었지만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질병을 이용한 예배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시죠. 첫째, 유다를 책망하시며 그 이유를 국가가 범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비가 된 자들이 행악의 종자로 하나님께 행하니까 그 자식들이 따라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백성, 부모와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렸고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을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 예배도 월상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절기 예배를 다 지켜서 대회도 행하고 성회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변은 과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항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정리해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번향을 하고 짐승을 잡아 기름을 태우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었고 몸만 와 있는데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고 나에게 보이려는 것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는 너희의 모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책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게을리 드렸다고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모세의 율법에 정해준 규율과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으며 제물은 병든 짐승이나 흠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고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잠언서 2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몸만 와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도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멀어진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성회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삶 가운데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을 보면 유다의 관원들, 소돔의 관원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으로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것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것이죠. 특별히 이 도시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부패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소돔의 관원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으로 지칭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내려다 봤더니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더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다가 다시 거두시고 그들의 손에 묻어있는 피를 먼저 닦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치며 놀다가 배가 고프면 집으로 돌아오죠? 밖에서 그렇게 흙장난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흙 묻은 손으로 엄마에게 먹을 것 달라고 소리치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선뜻 간식을 주는 어머니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줄 음식이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죠. 가서 손부터 씻고 와. 손 안 씻으면 간식 안 줄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죠.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피를 먼저 씻으라.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패한 심령과 부패한 삶 때문에 더러워진 영혼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멈추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명령하시지만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습득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버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인데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화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도적질하고 뇌물 받으면서 일주일 예배 1시간 참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주중에 술 취하고 노름하며 살다가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과연 축복하실 수 있을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곡할 수가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큰맘 먹고 도박을 끊으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목을 자르기까지 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팔목으로 또 도박을 하게 되듯이 사람에게는 악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너 자신을 씻고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다만 자신이 씻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무엇인가로 덮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척해도 죄는 주홍빛처럼 빛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그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의로운 삶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혹은 매일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악업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행을 배워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귀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이러한 시절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의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